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합하여 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설립자, 가정의 최초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므로 우리들이 마음대로 가정을 파괴할 수도 가정을 회파시킬 수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공동체를,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중요성을 가정으로 비유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교회로 비유하며 이 교회와 가정은 서로 연동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가정처럼 하고 가정을 교회 생활처럼 해나가는 그런 교회와 가정은 한 줄로 연결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가정을 지켜야 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도 그렇게 쉽게 세워지거나 유지되지 아니하고 가정도 쉽게 세워지거나 유지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물론 젊은 분들이야 아주 어려운 용어가 아니지만 여러분들 혹시 혼밥이나 혼놀이나 혼영이나 혼술 들어보셨습니까? 이 21세기의 신조어입니다. 이것은 다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술 먹는 사람들을 줄여서 혼밥, 혼놀, 혼영, 혼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홀로족들이 아주 많아졌다라는 뜻이지요. 요즘 전자가게 같은 데 보면 아주 세탁기나 냉장고가 아주 예쁜 것들이 조그마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게 왜 있냐 하니까 옛날에는 냉장고 하면 뭐 700cc, 900cc 하면 엄청 큰 것들이 요새는 옛날에는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1인 가구 시대가 많아지다 보니까 혼자서 밥해 먹고 혼자서 냉장고 쓰고 혼자 이 세탁기를 쓰는 적은 용량의 그런 전자제품들이 이 가보면 참 많이 늘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인 가구가 몇 가정이나 되신지 아십니까? 작년 2016년도 통계를 보니까 520만 명. 520만 명이 1인 가구로 혼자 산답니다. 거기에는 독거, 노인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젊은 세대들 또 나이 든 세대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노령화 시대를 가다 보니까 부부가 사별하거나 또는 혼자 있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진다 합니다. 또 청년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결혼이 늦어지니까 1인 가구가 더 많아지겠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옛날에는 30 전후로 해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30을 넘게 결혼하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더 많이 생겨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주위의 가치관의 확산을 통해서 나 혼자만 있으면 된다, 나 혼자 편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고 또 결혼을 하거나 양육을 하거나 아이들을 키워나가면 그 양육비가 너무 만만치 않다 그래서 나는 혼자 살 거다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작년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9.8%랍니다. 두 자리를 이제 넘기면 우리나라는 큰 대란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두 자리를 안 넘기려고 정부에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세대를 때문에 나타난 그러한 용어가 N4기 시대, N4 세대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N4가 뭔가 요새 좀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그죠? 그 N4 안에는 3포와 5포와 7포가 있는데 3포는 3가지 포기, 5포는 5가지 포기, 7포는 7가지 포기입니다. 제일 기준이 되어지는 게 3포인데 3포는 연애, 결혼, 출산 이 3가지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으니까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겠다. 5포는 이 3포에다가 2가지를 더 붙이는데 내 집 마련하는 거 포기하겠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 포기하겠다. 나 혼자 살겠다라는 거죠.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면 꽃피는 봄이 오면 결혼식이 이제 결혼 시즌이 됐죠. 또는 1월달, 2월달에는 장례식도 많이 일어납니다.
인강 구실을 하려면 경조사에 그 경조비를 대려면 참 한 달에 나가는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하려고 하니 부담되고 하려고 하니 또 부담되어지고 이러나 저러나 부담이 되어지죠. 그런 인간관계를 잘 맺어 나가려고 하는 것조차도 힘드니 나 그냥 혼자 살겠다는, 관계 안 맺고 그냥 혼자 살겠다는 거죠. 여기에 7코 2가지가 더 포기가 부여가 되면 꿈과 희망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헬조선입니다. 헬조선. 헬이 뭐죠? 지옥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옥 같다라는 말을 헬조선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하는 거의 대부분의 말들입니다. 어쩌면 이게 한풀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말을 했는데 지금은 실상생활에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7년보다 2018년 올해 한 해가 더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우리 환경들이 더 옥을 지어오듯이 더 힘든 삶은 뻔하게 있고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어느 분야나 다 희망스러운 그런 소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나도 1인 시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아니 나는 포기 세대에 포기하겠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조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지요. 우리들은 세상을 거슬러 역행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혼자 살아도 주를 위하여, 또한 내가 결혼을 해도 주를 위하여 결혼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포기, 세상은 절망, 세상은 낙담, 세상은 헬조선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헬조선이 아닌 헤븐조선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븐이 뭐죠? 하늘. 천국을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포기한 자들에게 그들의 소망을 주고 희망을 불어 넣어줘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세상의 조류가 아닌 하나님의 조류를 따라 걸어가야 하지요.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은 우리들에게 결혼과 독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좀 길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결혼에 대하여서 내가 이 쓴 문제에 대하여 관하여는 하는 것은 결혼 문제 때문에 이 독신으로 있는 것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좀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죠. 결혼을 하는 게 옳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옳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원 후 1세기경에 아주 유럽 지역 그리고 또 이 지중해 지역을 강타했던 학문이 무엇인가 하면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은 지혜로운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결혼하지 말고 금욕으로 살아라.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러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삼아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며 이 두 가지가 서로 붙어 싸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결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만약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옳다면 지금 결혼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분리해야 됩니까? 다 이혼하고 분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답변을 지금 7장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오늘 이 7장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7절과 그리고 뒤에 나오는 17절부터 24절까지가 그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결론부터 한번 살펴보시지요. 7장 7절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지요.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독신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독신입니다.
나는 독신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가장 좋으니 나와 같이 너희들도 다 독신으로 있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신전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독신으로 사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여쭤보면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한 분 계시니까 우리들은 어렵지 않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서 바울에게 물어도 되겠지만 살아있는 분에게 물으면 훨씬 더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잘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뒤에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느라. 이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다 결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은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조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대로. 독신의 은사를 받았으면 독신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결혼의 은사를 주셨으면 결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7절에서 말을 합니다. 앞뒤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확증하기 위해서 17절부터 24절까지 이 자기의 은사라는 말을 부르심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도 바울은 9번이나 걸쳐서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제가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하라. 18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중반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독신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러면 결혼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독신으로 사는 게 옳다, 결혼을 하는 게 옳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즉 살기 어려워서 포기 세대를 살아가니까 취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이들의 자녀 양육비가 많으니까, 나는 내 혼자 사는 게 편하니까, 그건 독신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주신 이유는 독신의 은사를 주셨다면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결혼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결혼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다 결혼 생활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결혼에는 의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어다.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왜 의무를 다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에 대한 내가 의무를 다하고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불러 가정을 세우신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시기에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할 의무를 다 감당함으로 남편과 아내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요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이 음행을 피하라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합니다.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독신자들이 음행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결혼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요? 결혼한 사람은 음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음행이 뭔가요? 음란한 행위들입니다. 음란한 행위들. 이 나라에 음란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음행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상을 가릴 것 없이 이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정화 작업을 누가 해야 할까요? 가정에 음행이 떠나고 음란이 떠나는 정화 작업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것은 곧 기독인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음행은 하나님과 대적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정을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가? 왜 결혼에 관한 부분을 왜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시는가? 왜 음행과 음란을 그토록 싫어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흠없고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거룩해야 한다. 너희들은 깨끗해야 한다. 너희들은 흠이 없고 정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음행이 도를 지나치게 되어지면 형제 옆에 있는 자매들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거룩함에 반대되는 요소는 음행인데 그 음행을 버리고 음란을 정지하고 중지하고 너희들은 거룩함을 따라 쫓아 행하라. 우리의 눈에 대한, 우리의 귀에 대한, 우리의 몸에 대한 그 음란과 음행을 정지해야 하나님의 귀한 세우신 가정이, 세우신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신부된 우리 성도, 신부된 우리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혼을 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거룩해져야 하므로 그 거룩을 위하여 음란과 음행이 정지되어지고 중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형제를 상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지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이라는 것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성이 가정을 떠나 부부를 떠나 이루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음란이라 말씀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결합이라고 말하며 이것은 정함이라고 말을 하고 그 외로 나가는 것을 음란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음행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그 틈을 누가 노린다고요? 사탄이 노린다.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사탄이 노린다고요.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무너지게끔 만드는 걸 사탄이 한다고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사탄이 노리고 있다고요. 무엇으로요? 음행과 음란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목회자들의 음란이 너무 도를 지나쳤습니다. 목사는 잡아떼고 성도는 그러한 일들을 당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시시 여겨지지요.
교회에서 음행에 관한 설교를 거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고 그것을 설교하면 그것 자체를 음란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음란에 대하여서, 음행에 관하여서 아주 신중하게, 아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비단 나오는 것들만 몇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니라.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곧 둘째 사망이라. 음행하는 자를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토록 음행을 싫어하십니다. 음란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가족 안에, 부부 안에 있는 것도 싫어하시지만 방탕한 생활을 하는 독신주의자들의 음란과 음행도 하나님은 싫어하시지. 그에게는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을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흠없는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그 또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자기 몸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사용하는 그러한 몸, 그러한 영혼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며 불못으로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우리의 영혼만 거룩하면 되고 우리의 몸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날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영혼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배워야 하겠지 않겠습니까? 순결한 신부, 정조를 지킨 신부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 하나님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음란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음행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관해서 이 독신에 대한 삶에 대하여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오늘 14절 한번 보시지요. 7장 14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설령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고 믿지 않은 아내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 믿지 않은 아내와 남편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아내와 남편이라면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전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지 아니하는 아내라도 내가 거룩해져서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면 믿는 가정의 부부들은 더 할 나위 없겠지요. 그러니 가정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님과 구별된 삶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남편을 위한 것이므로 아내를 위한 것이므로 그것은 분방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적 타락으로 이루어진다면 육체적인 타락으로 이루어진다면 멈춰야 하겠지요. 그래야 가정이 거룩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화평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15절 하반절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에 막힌 담을 허물어 털어버리시며 그분이 화평케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쓰셨으니.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는 분이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헌신해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포기해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여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지 아니하는 남편, 아내를 더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화평케 하며 거룩게 하여서 감동을 시키고 감화를 시켜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하여 믿는 부부 안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이 거룩함을 깨기 위하여서 음란할 수 있는 유혹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가 음란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음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죄성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안에 들어가가 1분 1초 안에 우리들을 정욕으로, 우리들을 음행으로 갈 수 있도록 얼마나 만드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나와 함께 자자.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그런데 그게 일주일 전, 한 달 전 예고되어졌나요? 예고되어졌을 때에 그때 찾아왔나요? 다윗이 출정해야 될 전쟁을 나가지 아니하고 그 성문 밤에 낮잠 자고 일어나서 밤에 성문에 기웃거리는데 그가 이 밧세바를 보려고 그것을 일주일 전, 한 달 전부터 계획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시험을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우리에게 찰나의 순간에 다가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초에 경건함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때까지 괜찮아. 아니요. 앞으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르신 대로 내가 독신의 은사면 독신의 은사로, 결혼의 은사면 결혼의 은사로 하되 우리가 음란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 주님 앞에 신랑과 신부가 되어지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이 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의 독신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거룩에 대한 영광, 은혜를 저들에게 끼쳐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6절,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우리의 결혼을 지키려는 삶, 우리가 결혼을 회복하려는 삶, 내가 거룩해지기 위하여 애쓰는 삶, 화평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믿지 아니하는 아내와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사랑하는 두 부부가 함께 거룩함으로 화평함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뤄가면 누가 거룩해진다고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거룩해져서 또 믿음의 세대를 이루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신의 은사대로 우리들이 독신이나 결혼 생활을 해야 할 것이지 세상에 있었던 방법, 세상에 있는 환경 때문에 나는 독신이다, 나는 결혼이다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끔 내가 결혼을 하되 내가 독신으로 있되 그러나 그 생활 속에서도 음란을 버리고 음행을 멈추고 오직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아니하며 그 거룩함과 화평을 위하여
추구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게 되므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하여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함에 초대받은 우리들, 그 화평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도 애써 노력하여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집중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복된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조건에 맞추어서 나는 이렇게 결혼한다, 나는 세상의 조건 때문에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3포다, 5포다, 7포다 또는 1인 가구다, 혼밥이다, 혼놀이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은사대로 결혼을 하거나 독신으로 살거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제해야 될 것,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들이 있으니 그것들을 버려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자신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거룩으로 화평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거룩을 보고 우리를 화평케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작은 예수로 보여 저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이 우리의 마음대로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정절과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화평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참여에 우리 가정들이 속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신부, 정절을 지키는 신부가 저희들의 이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